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시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면서 이제 12시간 남짓 지나면 2017년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2018년이 시작이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가는 이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해는 가요. 봄, 여름, 가을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라, redeemed time, 시간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그 따라가는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시대 감각을 가진, 역사의식을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산자의, 믿는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일은 새해니까 자연스럽게 맞이하지 마시고 의미를 찾아서 이 시간에 이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구나. 내가 의미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경대로 시간을 건지세요. 자, 그런데 수피 바야지드라는 분의 회고록을 보면 그가 청년기에 쓴 기도는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다 작년에 이르러서는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노년에 지혜자가 돼서 쓴 글에 보면 주님,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정복하겠다. 사람들을 바꾸겠다.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가 바꾸는 게 그게 먼저고 그게 우선적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역행하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런 시간으로 건지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되겠다. 이 좋은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속담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러 개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살 버릇 언제까지? 80살까지 간다. 그러면 81세 되면 바뀝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개버릇 난 못 준다. 죽어도 갖고 가는 게 버릇이다. 안 바뀌는 게 사람이다. 이게 속담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끊기 힘들고 줄 담배 피우는 사람 분명히 애기들한테 안 좋고 가족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돈도 들고 건강에도 안 좋은 줄 알면서 못 끊어요. 쉽지 않아요. 이 끊고 바꾼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옛사람이 뭔가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가 얼마나 폐암에 직결되고 건강에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지 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면은 될 텐데 광고하는 것들 보면요 다 멋있게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술 안 먹으면 이상할 것 같고 담배 안 피우면 이상할 것 같이 포장해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옛사람을 우선 발견을 해야 돼요. 자,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 중에 가장
가장 영광스러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탁월한 출중한 유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욕심 따라가면 죽는 줄 알면서 죽는데도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헛된 것을 추구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조각 우상을 만들잖아요. 큰 나무나 돌 조각을 돌을, 나무를 망치로, 도끼로, 정으로, 끌로 깨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수레에 끌어다가 막 메어다가 떡하니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죠. 그 우상이 눈이 있는데 보느냐? 귀가 있는데 듣느냐? 말이 있는데 말하느냐? 손발이 움직이고 도움이 있느냐?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복을 달라 그래요. 그게 망가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 과학기술처 최고로 공부했다는 사람들도요, 건물 같은 거 떡하니 세워놓고 개관식 할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망가졌으면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보통이에요.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우상,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쾌락을 사랑하는 우상, 이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세 증조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한때 약간 주는 필요한 것들이긴 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데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허망한 것을 따라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굳어졌다는 게 마음이 마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그 악성 뇌성 마비 제가 만난 몇 분을 보면 그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막 뒤틀려요. 약간 뒤틀리는 거는 약한 뇌성 마비인데 많이 뒤틀리는 제가 만난 한 자매 이경희라는 딸애였어요. 그 티네이저인데 그렇게 뒤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성마비 환자의 정신은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고 정상인보다 훨씬 깨끗하고 맑대요. 문제는 불쌍한 사람은 몸이 뒤틀린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양심이 강팍한 심령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날 전하라고 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어찌 돈 많은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허비하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저는 도적이라. 자기 수입 적어지는 것에 대한 반응을
아주 명분 좋게. 왜 구제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뭐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뻔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의 방임하에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신앙의 감각, 말씀의 감각, 영혼의 감각이 없어요. 성경은 죄를 문둥병, 이 한센시병으로 표현을 잘하죠. 이 한센시병, 이 문둥병에 걸리면 손가락 떨어져도 몰라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나가는데도 감각이 상실되니까 몰라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서도 죽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게 이 감각을 상실한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외면적으로는 뭐 화려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흉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이 잘한다는 착각과 이선자의 이중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19절 영적으로 무감각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는지 속도가 제대로 가는지 몰라요. 음주운전하다 잡혀서 경찰이 전화를 해서 도와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밤중에 가서 어디서 그랬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몰라요. 차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차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취했길래 차를 어디서 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도 나쁜 것들을 알면서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요. 눈으로도 하고 별짓으로 하면서 파멸을 가져다 주는데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 자꾸 반복해서 먹듯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마비 증세, 이런 현상들이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교훈도 하지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죄를 찾는 현미경이 돼서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그때 왜 그런 말 했어? 그 사람한테 왜 쓸데없는 그런 상처를 주니? 왜 너 이렇게 살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면 좀 더 깨어서 밝게 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틀렸구나. 아,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밝은 빛 앞에 나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니까 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털면 언제나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 거예요. 회개는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거예요. 회개를 크게 하는 것은 큰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은혜를 받을 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됩니다. 해결의 출발이 되고 해결의 물꼬를 트는 매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믿는 사람들도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소망적이고 아주 축복의 이 놀라운 그 통로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타치해 줄 때 He touch me.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반전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밝은 빛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나오는 세리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제가 가봤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오아시스가 여리고더라고요. 아주 물이 얼마나 많이 샘이 나오는데 거기는 큰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많아요. 그런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돈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팔아먹었고 조국은 팔아먹었고 부모 자식 관계 인간관계 다 팔아먹었을지 몰라도 그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그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아들 낳고 의로운 자가 되라 하고 지어줬는데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양심 가책도 없고 떵떵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평생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 보려고 나갔다가 키가 작아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사람이 모여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 죄인 집에 갔구만.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고 양심이 가책도 받지 않고 죄인을 죄인으로 생각지도 않은 남들의 말에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자기 만족 추구하고 살았던 이 감당 못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Jesus touch 삭개오.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여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거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2배로 갚으라고 율법에 했는데 더블로 4배로 갚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자유함을 얻은 순간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해결의 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확실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회만 해가지고 안 되죠. 생활로 바뀌어져야 돼요. 개까지 해야 돼요. 뉘우치는 정도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또 누구도요? 사울 왕도 그 정도는 했어요. 근데 생활로 바뀌지 않으니까 안 돼요. 예. 아는 정도, 깨닫는 정도는요, 마귀도 하고 귀신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고 떨 정도예요. 그런데 생활로 안 바뀝니다. 순종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내가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허망한 것 따라가고 내 인간, 내 중심으로 살던 이 세큘라리즘, 세속주의의 이런 마음들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우리 찬송가 가사에 뭐라 그래요? 주님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높이니, 주님만을 따르니, 주님의 은혜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왕자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앉아서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재권을 가지고 이 킹십,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으려면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때 여기 이 모니터 있기 전에 붙여놨던 성경 구절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아시는 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 좋은 거잖아요. 기뻐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분내고 썩내는 건 이 근육이 굉장히 긴장하고 신경세포가 많이 힘을 써야 되는데, 웃는 것은 쉬운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활력을 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인간 본성이 악해서 안 해요. 좀 기뻐하십시오. 크리스찬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 순교를 앞두고도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강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라. 우리가 약하고 해결할 문제 있고 감당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한숨 짓고 탄식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이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빌립보 4장 6절대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해결도 못하면서 꾹 누르지 말고, 그 눌림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드려요. 그를 드릴 때 우리가 가볍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갈 때 예절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 또 다 찾아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요. 맡기고 두고 가십시오. 주님께 맡겼는데 왜 또 찾아와요? 맡기세요. 그리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옛사람의 누더기, 썩은 거,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힘이 부패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더기를 벗어버리자 이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벗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 문턱을 지금 넘습니다. 조금 있으면 12시간 남짓 있으면 이제 2018년 새해 문턱을 앞두고 결단을 분명히 하죠. 이 결단에 대한 우리가 잘 알려진 예화가 이 김유신 장군의 예화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술 마시며 탕진할 때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눈물로 탄원하고 책망하면서 정신 차려. 그 말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끊었어요.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얼마 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피곤해서 마상에서 졸고 있는데 말이 옛날 습관 그대로 기생집에 가서 몸을 터니까 깬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기생집 앞이었어요. 웬만하면 전쟁 치르고 피곤한 몸에 쉬어도 갈까 하는 옛사람의 그런 기질이 있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 뛰어내려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토록 애끼던 에마의 목을 베어버리고 걸어서 뚜벅뚜벅 집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계기나 어떤 동기가 올 때 그냥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단하고 바뀌어져서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심령, 부드러워지고 단단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상을 본받아서 이제는 옛날에 안 가보던 전인 미답의 길을 새해를 출발해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옷은 확 오늘 깨끗하게 털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옛사람의 기질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이거 남들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납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털겠습니다. 탈탈 털고 싹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이 뭐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 겸손한 주님을 담자. 옛날에는 내가 최고였는데, 내가 먼저였는데, 내 고집, 내 주장이 먼저였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겸손하자.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피조물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24보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면류관들을 벗어서 던지면서 모든 영광, 권세, 존귀, 부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할레스비의 겸손이란 책에 보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될 이유. 첫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주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두 번째, 그런데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우리들이 겸손한 게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들이 누리면서 무슨 교만을 하겠느냐. 내 뜻대로 내 고집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태도가 겸손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겸손은 존귀와 영광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영광 보좌 포기하시고 낮아지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반대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희생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왜 생기나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먼저다 그러고 내 주장을 주장하고 남을 낮추고 남을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겸손하신 주님 본받고, 내가 참 험불하게 하나님,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닫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또 찾아오는 죄가 유혹이 있죠. 미끼가 있죠. 아, 내가 참 겸손하구나 하는 이 수준 높은 교만이 또 딱 이 독사같이 또아리를 틉니다. 그거까지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인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생고생을 하고 원망 불평 막 그 반격하는 그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하는데 모세가 너는 고까지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지난날 40년 영광을 자기가 또 차지하면 다 망가지거든요. 모세의 최고 정점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세 사람을 입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화목된 주 안에서 평화의 조성자가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변화되면 여기 25절이에 보니까 말이 바뀌어집니다. 참된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자랑하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선동하고 자기도 책임 못 지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던 입들이 선한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서 사단이 틈 못하도록 그걸 막아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없는 자들을 도와주도록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라. 이 세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실하게 살려면 말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전도 생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모습이 32절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는데,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용서 안 해요. 이 매듭을 딱 만들고 사는 거 풀으라 이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세 사람을 입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 공동체, 원 패밀리 공동체예요. 이게 단순한 한 조직, 한 건물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한 믿음, 원 페이스, 한 믿음의 공동체로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함께 이 죄악된 묵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자. 같이 벗고 같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겸손한 길로 말씀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묵은 것 다 떨쳐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가정에 필요한 사람, 가는 곳마다 동네에서도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